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어저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그 네. 은혜의 후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정말 이분의 그 어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네. 한마디로 정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삶에 달라지는 열매가 씨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 더 모시고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타 강사세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빛의 강사로서의 일을 하겠다 하고 하셨던 세븐에듀와 차수학의 대표이신 빛의 강사 차기령 선생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틀 연속. 귀한 네. 자리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네. 저 젊은 양반은 언제부터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궁금증이 들잖아요. 아까 너무 좋은 믿음의 신앙인데. 가문에서 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정말 한 1단계 정도 되는 거는 네.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을 뭐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기도 못된 하고. 신앙으로 살았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남들 볼 때 뭐 크리스찬 맞아라고 할 정도로 20대 때는 네.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랑 전혀 다를 거 없이 네. 뭐 강사들도 술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3번씩 뭐 저희가 담배도 많이 피시더라고요. 담배 저 오래 폈어요. 네. 오래 폈는데 이제 담배 끊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끊으라고 하면 또 안 끊으니까 하나님이 또 무섭게 하셔가지고 네. 뭐 이제 간신히 뭐 담배도 벗어나긴 했지만 그때가 1단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넘어와서 세상을 버리고 네. 근데 저는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세상을 되게 좋아했고 재밌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세상에 빠져서 즐겁게 살았지만 네. 항상 세상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새벽 2시, 3시에 막 으윽하고 막 이렇게 깨서 막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강사들이 네. 나를 배신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아, 꿈에. 네, 꿈에 뭐 배신하고 막 떠나고 막 네. 다른 학원 가고 이런 막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또 술 먹으면서 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로 넘어오니까 네.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마음속으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라. 네. 너 이제 그만 놀아라. 너 많이 놀았다. 많이 놀았거든요. 네. 놀게 생겼잖아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얼마나 저항을 했냐면 네. 한 4년 정도를 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움이 있었어요. 네. 왜 나를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진짜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완벽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왠지 막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삶을 막 찌질하게 살 것 같고 재미없게 정말 살 것 재미없을 것 같고 네. 정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게 될 것 같은데 적당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말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안 되니까 이제 저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이제 막 어렵게 하시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담배를 끊은 거는 40일 세무조사를 제가 받으면서 저희 학원이 네. 그때 이제 학원이 굉장히 컸는데 어. 그때 이제 뭐 이미 뭐 세무조사 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다 접수하고 컴퓨터부터 뭐 그때 저한테 이제 딱 던지는 말이 금액 어느 정도 정해놨으니까 네. 예측을 우리가 하고 들어온다. 우리가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사전조사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한 액수가 네. 제가 방송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 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40일을 담배와의 싸움, 또 이 세무조사하고의 싸움 하면서 와. 40일 동안에 그 담배 인을 빼시더라고요. 그때 간신히
그 두려움 속에서 네. 담배인을 다 빼시고 세무조사 받으면서. 세무조사 받으면서 담배를 완벽하게 끊었고 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독한 거를 네. 왜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기다 폐 속에 넣었을까. 넣고 살았을까. 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네. 뭐 물론 이제 술 담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실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플까봐 네. 그리고 담배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고 술을 먹으면 이제 취하게 되면 또 네. 죄를 짓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는 것뿐이지 뭐 술 먹는다, 술 담배 한다고 뭐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네. 그렇게 완벽하게 넘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네. 태어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세무조사는 잘 받으셨고. 세무조사의 결과는 너무 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왜 아까 방송이라 말씀 못 한다고 하셨지만 그 액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이하로 냈어요. 10분의 1 이하로.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전적으로. 그것도 편히 받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그런 조사를 받을 때는 명확한 게 아니면 네. 추정형으로 하거든요. 이럴 거야. 아니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면 막 이렇고. 그리고 이쪽으로 기업 사이즈가 이러니까 대충 여기서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얘네 요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거품처럼 날아가고 눈에 딱 보이는 뭐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을 진짜 아름답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쪽으로 넘어왔죠. 네. 그리고 나서 한 3, 4년은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3, 4년 이상은 잘 살았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어떤 길을 가냐면 네. 완전히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노는 거는 이제 다 버렸단 말이에요. 네. 머릿속에서 다 지웠어요. 어. 그러니까 난 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3, 4년은 잘 가다가 네.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워커홀릭으로 빠지는데 뭐 손을 대면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굉장히 뛰어난가 보다라는 그럴 수 착각을 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막 무리하게 벌리는 거죠. 막 수학 강사인데 네. 영어 회화 사업을 막 크게 벌리고 뭐 캐릭터 사업 한다고 하고 뭐 무슨 티셔츠 팔아볼까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지금 보면 정말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면 성과를 낸다는 거를 마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라도 초점을 다초점으로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못 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살았죠. 뭐 진짜 운동도 못 하고 쉼도 없고 네. 하루에 뭐 아침에 뭐 9시 전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10시 넘어서 퇴근했으니까 뭐 집에 가면 뭐 잠만 자는 거죠. 주 7일 일을 지쳐서 했고. 그것도. 네. 저는 주 7일을 7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와. 뭐 진짜 공휴일 날도 회사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거의 일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지나 보면 정말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한 거지. 근데 그때 또 사람이 명분을 붙여요. 네. 내가 주님의 뭐 이름으로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네. 붙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해도 뭐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 네. 본질을 딱 보시는데 네. 내 욕심인 거죠. 네. 대박 욕심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세상적인 거 발 거치다가 하나님 쪽으로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또 하다 한쪽으로 보니까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워커홀릭까지 가 있고 네. 거기에서 다시 균형을 잡는 신앙인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또 거기에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계기셨구나. 모든 게 흔들리면서 네. 제가 막 진짜 인생의 막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신앙은 홀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팀이 있고 셀이 네.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같이 기도하는 이 무리가 있어야지 네. 누군가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셨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네. 이제 지인을 소개를 통해서 절 보고 딱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 어떻게 알고? 모르셨던 분인데. 모르셨던 네.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도를 진짜 조금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 1분 하고 네. 식기도 하고 자기 전에 한 3분 하고 형식적으로 졸면서 말씀 한 장 보고 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요일 날 가서 성가대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네. 근데 또 막 택시 타면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떠올리면서 내가 혹시 바리새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나는 절대 바리새인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진짜 바리새인이었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이요. 형식적으로. 진짜 막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항상 뭐 이제 주문서 작성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기도라고 착각했던 시절. 하나님하고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기도라는 거를 네. 들어도 마음속에까지는 안 오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내용은 내가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문서 기도. 네, 그러고 나서 기도 이제 안 들어주시면 속으로 뭐 우리 18번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네. 정말 이걸 하길 원하시냐,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부터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전혀 무관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해주면 망하는데 해주면 엉뚱한 길로 가는데 네. 해주면 얘가 나랑 정말 멀어지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너무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뭐 무슨 행사를 어디서 할까 이 정도 기도는 조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유학을 갈 거냐 말 거냐, 네. 내가 대학을 뭐 이 대학 쓸 거냐 이 대학 쓸 거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안 결혼할 거냐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근데 정말 요만큼 기도하고 본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향이 돼서 천국에 있는 향로에 담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큰 거는 향로가 크거든요. 그럼 가득 담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요만큼 찾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리고 1년 이상 해야 되는 기도를 열흘 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방송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2018년도 10월 26일 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 아까 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때 처음 하루에 1시간 기도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서 막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팀이 네. 같이 1시간 기도해 줄 테니까 너 할래 안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게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하는 건데 벌써 1년 뭐 11, 한 5개월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맞춰보세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으니까 1월 29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한 100일 정도 후였어요. 제 생일이. 그때 제가 뭐라고 쫄랐냐면 하루에 1시간씩 제가 한 100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생일 선물로 주세요. 근데 1월 29일 날 이제 제가 기대를 갖고 네. 기도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했는데 뭐 아무런 뭐 조짐도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지나고 나서도 아무 조짐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는데도 별로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긴 시간으로 보니까 거대한 그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형지물이 바뀌고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무슨 3초 풀이법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이게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조회수가 막 300만 뷰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폭발적으로 다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그 모든 게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지는 않고 뭐라고 저한테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냐면 더 기도해라. 나는 네 기도를 더 받아야 되겠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작년 가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의 다 왔다. 이제 기도에 박차를 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그쵸. 결국 받아야지 이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만큼 네가 하면.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해줄게. 네. 기도해. 그러니까 막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론을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네. 그런 마음에 강한 사인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정말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동역자들도 같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같이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뭐 남을 이렇게 들판에 있을 때도 혼자 가면 네. 막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해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무리를 지으면 섣불리 못 건든단 말이에요. 네.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네, 뭐 사자가 막 이렇게 그죠? 얼룩말 이런 거 이렇게 막 할 때도 막 네. 정말 강력하게 뭉쳐 있으면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못 건드리는 것처럼 무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반드시 셀이나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니까 아무 대가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 대가 없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봤기 제 기도의 절반은 네. 남을 위한 기도예요. 때문에. 저랑 제 피부치가 아닌 네. 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의 기도가 제 기도의 반의 분량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맞아요. 해주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교사님들 기도. 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어느 선교사님,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네. 자녀, 뭐 키르기스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자녀, 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계신 뭐 동역 같이 우리 중보 기도팀 다 기도하고 네. 그분들의 뭐 자녀, 그분들의 뭐 어려움을 알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고 나면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기도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좋은 소리 하고 네. 계세요. 근데 우리 차 대표님하고 네. 전 목사인데도 네. 기도 말씀하실 때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있죠. 네. 제가 또 소문 듣기로는 식사 기도가 조금 유별나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뭐가 다르신가요, 네, 식사 어떤 기도? 얘기인지 좀 전혀 감이 안 옵니다만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인 쪽에 치우쳐 있는데 우리는 영하고 육이 합쳐져서 차길령이고 네. 영하고 육이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영만 있는데 육이 약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루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아버지가 평생 신실하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진짜 대장암 걸리시고 나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밥이랑 찌개만 네. 드셨어요. 밥찌개, 김치, 생선 요거가 고기도 거의 잘 뭐 안 드셨는데. 고기도 잘 안 드셨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건강식으로 먹어요. 네. 일단 야채를 전 소처럼 먹어요. 소처럼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뭐 마늘, 양파, 뭐 두부, 토마토 이런 거로만 아침을 먹어요. 저는. 그리고 하루에 이제 최대한 뭐 세 끼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네. 하고요. 뭐 세 끼 먹을 때도 있지만 두 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또 우리 가족도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홀로가 홀몸이 아니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저는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일단 두피 기도부터 해요. 왜냐하면 저는 촬영을 매일 하기 때문에
두피. 두피? 네, 왜냐하면 남자는 오. 비주얼에서 이 헤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거든요. 네. 일단 머리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두피가 이제 받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두피 기도부터 하나님 제 두피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눈으로 가요. 네. 저는 이제 얼굴로 또 승부를 봐야 되니까 왜냐면 인터넷 강의 상반신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시신경 저는 이제 시력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네. 시력도 좋아지게 해주시고 시신경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피부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피부기도 그렇죠. 되게 많이 해요. 네. 타고났다고 네. 하기에는 기도빨도 있는 거죠. 네, 피부가 탄탄하게 해주시고 주름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입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빨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주름으로 가요. 왜냐면 얼굴은 어떻게 돼도 이 목은 네. 어떻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주름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심장 네. 이제 오장육부 다 얘기하죠. 장기 심장, 다 나오나요? 네, 다 나와요. 심장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폐, 간, 어찌게 많이 췌장, 식겠는데요. 대장, 예. 소장.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네. 그 파바로티인가 그 사람도 췌장암으로 네. 죽은 것 같은데 췌장암 힘줘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게 네. 해주시고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근육이 좀 붙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키도 좀 크게 해주시고 네. 그 키 기도는 제가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어주실 때까지. 네. 들어주실 때까지 제가 네.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어떻게 피노피 신발도 나오고 네, 예, 어떻게 많이 역사하실지 좋아졌잖아요. 모르니까. 예. 그렇지. 네. 근데 저는 키가 많이 컸으면 아마 연예인 한다고 막 이상한 데 가 있을지도 몰라요. 키 딱 좋으세요. 그런가요? 네. 또 그리고 네.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루에 2만 6천 명이 아이들이 죽는데요. 여러 가지 굶어서. 뭐 굶고 죽고 뭐 이렇게 네. 하루에 에브리데이 2만 6천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냥 나눠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네. 이런 물질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네.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빵을 하나 먹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랑 식사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참을 가는 기도 시간이. 다른 사람이랑 식사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포함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까지 넣어서 네, 넣어서.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건강까지. 네. 그러니까 건강 기도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예. 꼭 기도 시간이 몇 분 정도 돼요? 식사 기도요? 네. 뭐 재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한 3분 되지 3분 않을까요? 정도, 2, 3분은 넣기에 네. 나오겠는데요. 3분 식사기도 굉장히 긴 겁니다. 네, 식사할 때만큼은 그냥 식사 기도는 건강을 위해서 혹시 네. 같이 식사하신 분들 가운데 식사 네. 기도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 한 분 안 계세요? 보통은 이제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마음속으로 하겠죠. 왜 이렇게 네. 길어? 뭐 이렇게. 아니면 식사 같이 할 때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같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기다려 아니- 주기도 하고요. 예, 그냥 먼저 저는 드시는 얘기해요. 분도 먼저 계시고. 드세요. 저 기도 좀 할게요. 이렇게. 저 길어요. 이렇게. 예. 네. 야, 왜 야. 괜히 스타 강사의 스타가 빛의 강사로 네. 바꿔야만 하는지를 네.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신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저는 같아요. 기도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기도는 그냥 운전하면서도 하고 네, 수시로. 네, 수시로 하고 그리고 그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 네, 아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기도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기도는 진짜 간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진심으로. 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포장 안 하고. 그두 번째는 끈질기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뭐 10년 하는 기도도 있고, 네. 뭐 30년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저한테 매일 이제
기도해 주시는 게 뭐라고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길령아 기도 제목 줘라. 네. 할머니 매일 새벽 기도한다. 할머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한테 네.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매일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네. 할머니 기도할게. 그러니까 매일 새벽까지 진짜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나가서 전도하시고 노방전도 하시고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축복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 축복을. 그리고 손주랑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그러게요. 복일까.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생각난 게 할머니가 참 저랑 식사할 때마다 네. 늘 기도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할머니 기도 할머니의 노트. 기도 노트. 그래서 아. 할머니 이렇게 그 뭐 진짜 이렇게 가방 같은데 네. 시장 가방 같은 데서 어머. 꺼내셔가지고 네. 야 길령아 봐봐 이거 할머니 기도 노트인데 너 기도 노트 다 이거 써 있는데 뭐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와. 이 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기도 진짜 노트를 그러네요. 그때 배우신 거구나 네. 할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는 저랑 그렇게 뭐 가깝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저랑은 성격이 180도 달라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외향적인 네. 편이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고 선비 같은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저를 뭐 그렇게 막 이뻐하고 살갑게 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성격상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약간 않고 무뚝뚝한 편이셨나요? 무뚝뚝한 편이셨죠. 표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아, 좀 살갑게 아들한테 좀 안아주고 다른 아빠처럼 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불만도 아버지 앞에서 하고는 했는데 뭐 그래봤자 이제 뭐 달라지는 건 없고 포기했죠 저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감사한 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네. 거. 그리고 밤에 12시 넘어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성경을 보시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항상 성경 말씀을 야. 쓰고 계시고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에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 거를 저는 자는 척했지만 네. 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그러네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접하는 나이대 분류로 하자면 학생들이 주로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청소년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보면서 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일단 언어를 잡으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얘기를 많이 열린다고 하세요. 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강연을 뭐 무수히 많이 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요. 네. 네.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80% 손들어요. 네. 최근 열흘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그러니까 내뱉지 않은 분만 손들고 있으라 그러면 거의 다 손 내리고 두세 명밖에 손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게 결국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본인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니까. 다른 걸 믿는 거죠. 네.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보험용으로 하나님 믿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서울대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하세요. 해도 됩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서울대 제조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서울대를 가는 학생과 똑같은 교실에서 4, 5년을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전과목을 가르치는 네. 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극명하게 다른 이제 비교가 되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네. 원인을 찾은 게 이거였어요. 입.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성과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100% 믿거든요.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쉽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이에 뭐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네. 하나님은 저를 높이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낮추기도 하셨거든요. 네. 쫙 바닥에서 막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도 뭐 온갖 수치도 겪게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입은 꼭 다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말만 안 해도 진짜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 이제 여러 명 12명의 정탐꾼 얘기 있잖아요. 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쵸.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에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네가 아무리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의 날에는 네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거는 언젠간 다 결국은 심판을 받거든요. 네.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난 수학이 재미가 없어. 난 수학에 소질이 없어. 그거는 내 말 언어로 인해서 정말 그 저주의 마법을 나한테 거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네. 스스로 결박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은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말 이 언어 습관부터 바꿔서 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말에 힘이 있는데 제가 실은 이걸 가지고 막 논문까지 쓰려고 했다가 못 썼지만 네, 이거 뭐 강의하면 실 1시간짜리로 그러네요. 제가 강의도 할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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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대해서 뭐 1시간 강의, 기도에 대해서 1시간 강의. 기도는 10시간도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하신 정체성에 대해서도 네. 네, 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네. 아, 제가 그러면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꿈에 싶어요. 대해서도. 네. 좋겠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게 이게 네. 언어 좀 제한이 없어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음껏 만족하세요? 말씀하세요. 마음껏. 네. 진짜 알아서 삐익 처리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네. 하나님한테 이제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을 이뤄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개꿈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너무 네. 많은 미혹을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막 저거에서 성공했대, 대박 쳤대, 뭐 누가 뭐 어느 식당에서 대박 쳤대, 뭐 이러면 나도 저거 해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 네. 길이 아닌데 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 달란트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제 달란트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네. 근데 친밀한 관계가 되면 반드시 내 달란트가 뭔지를 알려주시거든요. 네. 그럼 달란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꿈은 내가 정하고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이 있으셨어요. 네. 내가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망치잖아요. 그 꿈을.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랑 다른 꿈을 꿨어요. 나도 저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다른 꿈을 꾸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랑 다른 꿈을 꾸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못 보지만 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자꾸 들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네.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꿈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니까요. 네.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랑 같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막 이루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니까요. 네. 조를 필요가 없어요. 어. 네.
꿈 얘기. 사실 청소년기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네. 예, 정말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그 달란트를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던져주죠. 이거 던져, 야 이것도 해봐, 네. 저것도 해봐, 너 이것도 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네. 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냥 강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낄 것도 같아요. 예. 네. 아마 앞으로도 뭐 지금 몇 시간도 될 네. 것 같은데. 오늘 또 끝났나요? 벌써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벌써 또 끝났어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가죠? 앞으로는 10부작으로 한번 분할주시면 네. 2부작 너무 짧은 거 같아요. 한 7부작까지 적어도. 네, 너무 아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네.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러게요. 강사님이시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보기도가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정말 빛의 강사로 네.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빛의 강사로 나아갈 때 또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틀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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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분하고 대화하면서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학 스타 강사 네. 소개했는데 그 뒤에 기도로 네, 하나님으로 그렇죠. 말씀을 꽉 차 계신 거예요. 네. 그런 이 힘을 받고 나가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 그 배후에 기도의 힘이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네. 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꿈꾸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그 소명을 찾고 묻고 붙잡고 갈 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멋진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